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며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혹은 치료 중 치료 회복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중에 건강한 아기 잘 함께 있다가 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전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폴립이 사이즈가 큰 관계로 의사 선생님께서 담낭 제거 수술 권유를 받아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엄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척추 협착증 치료를 받으셨고 잘 회복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을 치료하셨고 또한 임신 중에 계셔서 출산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남회원께서는 눈 주위의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한 결과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뇌 안에 물혹은 있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기가 더 커지는지만을 척추적 관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할 예정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회원께서는 허리 척추 통증 치료를 하셨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강회원께서는 위장 생피, 골반 통증, 발목 통증 등 여러 질환에 대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혜원께서는 오른쪽 엘보 통증을 치료하셨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박회원께서는 급성 빈혈로 병원에 가셨다가 대장암 진단 받으시고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셨었고요. 현재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레곤의 여회원께서는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강회원께서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 치료 중이며 또 수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서 10월 19일 주간이고요.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1만 4,693불 0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회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 방법으로 조정을 받으셨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모두 치료 과정 중에 있었던 의료비들을 정산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1,988불 5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36만 377불 06전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된 후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41불 62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또 회원님들의 노력과 또 수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의 또 회비로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중보기도 목록 외에도 여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 다 같이 우리가 또한 서로 중보하며 기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모임이 도화선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출산 앞둔 또한 임신한 우리 회원들 기도합니다. 저분들이 아버지 순산하고 또한 건강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질병으로 또한 수술 받으신 회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의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저분들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같이 나눈 모든 회원들 지금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치료를 주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받아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들 평안 가운데 지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사모님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주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담대함과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 아버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 12절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정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사역 가운데에 지혜와 청명이 절실하게 요구된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접수합니다. 물론 왕 다윗이 거의 지명하다시피 해서 순조롭게 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모략과 중상,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백성들 혹은 그 궁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요청 저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때마다 이 솔로몬은 어쩌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그 우려와 근심 속에 나날을 보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중에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구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혹은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 주셨는가?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왕 혹은 너의 모든 사람의 전에 있던 사람이나 혹은 후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히 소유하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을 준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가 한번 이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기서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언제 이 지혜와 총명, 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소원대로 모든 사건을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1000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그야말로 취미 삼아서 한 일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어려운 제사를 한두 번, 10번, 100번도 아니고 1000번씩이나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기 생명을 차마 끊을 수는 없어서 이 제사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뜻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 헌신,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이히 보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과거에도 혹은 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부어주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을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도 바치려는, 아니 우리의 몸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할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잔꾀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모든 인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나를 모략 중상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 제 마음에 물어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나? 바치긴 바쳤지만은 혹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바치지는 아니했는가? 그야말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털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라도 요구하시면은 그 생명까지 바치려는 그러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을까? 오늘 전쟁 중에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헌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은 자면서 꾸는 꿈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보좌와 그 권위를 생각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그 왕위에 올라서 한낱 자기의 어떤 영화와 즐거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꿈을 꾸었으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역,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는 늘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한번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서 쾌락과 즐겁고 잘 사는 것, 내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꿈은, 아니 나의 꿈은 내게 평생에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해서 꿈꾸며 계획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며 헌신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평생에 꿈을 꾸면서 이러한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음성, 이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다정하고 그리고 정겹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로또 당선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원합니까? 그거 비교할 게 아니죠.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 최대의 찬스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솔로몬이 아마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충분히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찬스였고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왕이 얘기하는 것 아니죠. 어느 귀인이 어떤 부유한 자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고 질문하시는 그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세계를,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그 순간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회와 그야말로 누구도 받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겸손했을 때 그런 줄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혹은 아버지, 나는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 이 출입하는 것조차도 서툴고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 혹은 예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누가 날 들어 너 종놈아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종놈, 이 어리석은 종놈, 무식한 종놈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이란 말도 말이지만은 나는 작은 아이라, 철없는 아이라, 철부지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철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종은, 이 철부지는 주님께서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좋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신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물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백성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은 또한 어느 백성들보다도 반항심이 많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똑똑하고 지혜롭기는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강팍하고 악독하고 배신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때는 왕이 재판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권력 혹은 어떠한 그 힘으로 이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압박하거나 폭력하거나 그런 식의 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 백성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으로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이 백성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아니 이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아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 번째로 어느 때에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이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그 방법은 그러한 그 좋은 기회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위치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화나 부귀, 권세 등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자기의 그 가장 좋은 그런 그 위치, 상황,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얼마든지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호화롭게, 아니면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향락을 누렸습니까? 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원치도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대로 자기가 오래오래 살아서 옛날 어느 왕처럼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기 원수들이 멸망해서 결코 자기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또 정직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3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솔로몬은 단지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습니다. 사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시니,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동양, 다시 말하자면 그때는 세계가 동양이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시대에 이 애굽의 문명과 그 발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지혜와 총명보다는 내가 내게 오늘 주는 그 지혜와 총명이 훨씬 더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 3천을 말하고 그리고 노래를 1,005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산천 수목들의 식물들을 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지혜자도 어떤 총명한 자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총명을 가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구했던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뿐 아니라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지혜와 총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전체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늘 울렁거립니다. 행여 오늘은 어떤 환자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또 얼마만큼 의료비가 나왔을까? 얼마만큼 의료비가 지불되었을까? 오늘 보신 대로 의료비 나온 것이 7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이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되는 이 의료비, 매주마다 발생하는 이 환자들, 어떤 때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섬찟합니다. 과연 이 사역을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아니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여 년이 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마는 순간순간마다 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의료비를 전체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많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환자들을 치유하실까? 우리 환자들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야말로 이 사역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넘도록 저는 우리 지혜와 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은 단체로 분에 넘치는 이 사역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CMM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 전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장만했을 때에, 특히 건물을 장만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심과 걱정도 없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가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건 여러 단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의 요청도 들어옵니다마는 그네들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요구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런 요청과 이러한 의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지혜와 제 능력과 제 총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 때 이것은 나의 지혜도 아니었고 내 총명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어려운 이 질문들, 이것을 결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잔꾀로 머리 굴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 뜻대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고 미래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우리 회원들, 특히 우리 환자들, 주님께서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또한 가져가신 주도 여호와 되시오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이 물질을 우리가 청지기로 잘 감당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누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주께 있게 해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오늘 특별히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 개개인들 머리오회와 그리고 모든 회원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개개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